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진실로 코로나가 소멸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해외 선교도 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판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의 직분이 귀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별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축복권과 신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2022년이라는 새해를 주셨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주기, 한 달이라는 주기, 1년이라는 주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클이 있다고 하죠. 주기가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쉼표가 되기도 하고 마침표가 되기도 해서 지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한숨을 많이 쉬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숨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 하는 한숨과 휴 하는 한숨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후 하는 한숨은 탄식이 섞인 한숨이죠. 그러나 휴 하는 한숨은 안도가 섞인 한숨입니다. 같은 숨을 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쉬게 하시는 숨이 있는데 그 숨은 휴 하는 한숨과도 같은 안도,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숨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숨을 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쉬는 숨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은 같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쉬는 숨이 있는데 저희들이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안식, 생명이 담긴 숨이 될 것입니다. 긴장했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깊게 심호흡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진정이 되어가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쉬게 하시는 숨은 쉼이 될 것입니다. 그 쉼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쉼입니다. 세상에서 찾으려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쉼을 저희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숨을 주시고요, 쉼을 주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마치 흙으로 빚어지기는 했으나 생기가 없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38년 동안을 메말라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와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쉼표를 찍어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마침표를 찍어주셔서 어떤 분들에게 있던 오래된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을 받게 되는 선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 많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몰려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람이 조금 세게 불어서 물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천사가 물을 움직인 것 아니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허황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자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는데요, 그런 허황된 일에서조차 밀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요,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회도 소중했습니다. 연못 주변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는데요, 자리를 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자리를 잡은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움직일 수 없어서 어떻게든 움직여 작은 기회조차 잡아보려고 하지만 혹 실패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자리를 펴고 누워있던 것이죠. 그런 헛된 꿈이 있던 곳이 그 베데스다, 그리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몸 한번 제때 담궈보지 못했던 인생, 그렇게 38년을 살아왔습니다. 38년 하면 유대인들이 들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죠. 저희들에게는 광야 생활하면 40년이 익숙하기도 하지만요, 광야 생활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38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38년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끝나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갔던 그런 사건이 신약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일이 신약에서 반복이 되듯 신약의 일들, 성경의 일들은 그들만 겪었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수천 년 후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3년 된 병자든 10년 된 병자든 38년 된 병자든 아무리 오래된 시간 동안 앓고 있었던 병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도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같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그대로 맞닥뜨리고 38년 된 병자가 만난 예수님을 저희도 만난다면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그렇게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만 찾아가셨고 그 사람만 낫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복음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딱히 예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말고 여리고에 한 맹인이 있었는데
맹인이 눈을 보지는 못하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죠.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여리고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맹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사 고쳐주시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인생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풀림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두 눈은 멀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서도 그가 누구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뒤에 읽으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게 되시겠지만 그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의지가 특출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그런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죠.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힘 빠진, 가장 어두운 인생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밝게 빛나게 되어 있죠. 이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적당하게 힘도 있고 적당하게 능력도 있으면요, 살아갈 만합니다. 주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폭풍이 그들의 배를 덮쳐오죠.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졌지만요, 함께 배에 타고 계시던 주님은 그냥 주무시고만 계셨습니다. 피곤해서 잠에서 못 계신 것일까요?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셔서 주무시고만 계셨을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노를 젓고 저렇게 배를 다루면 적당한 이 위기를 적당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훈련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그분의 훈련이죠. 힘겹게 노를 저어보지만 힘이 다 빠졌고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 자신들의 방법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일어나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의 방법이 다 끝난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며 제자들의 힘과 방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리고 힘겹게 노를 젓던 제자들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힘을 쭉 빼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힘쓰고 머리를 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을, 나의 노력을,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나의 잔머리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 빼길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힘 빠진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 인생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이것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힘 빼고 주님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요,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쥐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이제 의지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조차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남아있던 내 방법, 내 노하우,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기다려 보시고 기대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다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힘을 뺀 그 지점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새해 첫 주, 첫 예배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에 주님의 물음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요,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든 내가 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네 아니요로 대답하면 될 문제에 그 대답 대신에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정말 낫고 싶은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는 38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낫고 싶은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혹은 그 일 내가 행동했던 그 어떤 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낫고자 하는 열망도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도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안 풀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날 안 도와주셔서가 아닙니다. 혹 내가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내가 해온 기도의 무게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쌓아진 시간들의 무게가 더 무거워서, 그 절망과 실망이 더 무거워서 어느새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마음보다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된 내 나름의 이유들이 더 커져버려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내 나름의 결론과 상황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돌아갈 수 있지만 직진해서 그녀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곳에 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수인가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좌표를 찍고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실망과 절망과 아픔을 뛰어넘고 다 덮고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병과 죄와 저주에서 날 구원해낼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 당신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38년 된 병자가 했던 상상과 예수님의 상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모든 나에게 혹 있었던 실망이 있다면, 그리고 여태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응답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의 무게가 있었다면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아뢰고 고백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여 말씀으로 저희들을 돕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행하실 일이 있을까? 나는 버려두신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이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있기를, 일어나게 되기를, 영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38년 된 병자가 평생토록 맡아두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이제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의 자리는 이제 그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년이나 그 자리에 살았으면 그곳이 그의 집이고 그의 인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자리를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자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판을 옮겨주실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새 일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과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시죠. 걸어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걷기를 계속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여호와 이레를 만나죠. 또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 주신 그곳도 걸어가야 새로운 땅을 만나고, 요단강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곳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새로운 땅을 진입하고 만나게 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2022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터널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끝을 만나게 되죠. 통과하게 되듯이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저희들도 반드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동안 병을 짊어지고 누워있던,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이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일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고요. 둘째는 방금 9절에 읽으신 안식일입니다. 1절에서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명절은 유월절 내지는 장막절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설날이거나 추석이 해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1월 1일을 신정을 지났죠.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38년을 뒤로 하고 하루아침에 새날을 맞이하게 됐듯 새해를 맞이한 첫 주 첫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죠. 좋은 뜻입니다. 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라는 단어가요, 왜곡되었습니다. 둔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매여 있어야 하지 않았어야 했을 인생, 담임 목사님께서도 고래에 대한 비유를 하셨지만 연못에 살지 않았어야 했을 고래와 같은 인생을요, 세상 원수마귀가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짜 베데스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곳이 자비가 있고 소망이 있다고 세상이 얼마나 가짜 베데스다를 펼쳐놓고 속이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진짜 베데스다, 진짜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데스다 그 자체 되시죠. 베데스다는 그의 꿈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꿈이 베데스다에 있었죠. 그러나 꿈 자체에는 꿈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꿈에 오셔서 꿈을 이룰 능력이 되어 주셨죠.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에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생기를,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쉬게 하시고 새일을, 꿈이 이루어지는 실상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못에 살고 있던 고래를 꺼내 주셔서 세상에 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도 없었던 인생에, 믿음도 없었던 인생에, 그냥 쭈뼛쭈뼛하던 그런 인생에 조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꿈이 실상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그 꿈의 능력을,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폭발되어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의 새일을, 나의 기업 가운데 새일을 반드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기대감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내 인생에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또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청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사
되어주사 능력이 되어주사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내가 평생 꾸어오던 꿈이 실상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연못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대양을 누리면서 고래와 같이 그렇게 큰 축복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병에 묶여있는 문제에 묶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사 자유 하나님의 풀림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일부 예배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이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 내 방법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시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새일이 나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2022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오니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힘을 얻고 소망 얻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일부 예배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올해 주님께서 우리 각각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카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병든 성도가 있다면 친히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사 깨끗이 씻음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가 바라고 갈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주님을 빛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 올리는 이 모든 손길 위에 축복과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일 일부 예배에 성도님들의 계속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새 힘과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2부, 3부, 4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손을 대사 또 물 주사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물질이 그렇게 복음의 확장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에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손대사 새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새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일 일부 예배를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